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만일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이는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너희는 그 성전이기 때문이라. 아무도 다시는 속이지 말라. 만일 너희 가운데 누구라도 이 세상에서 현명하다고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러면 현명한 자가 되리라. 이는 이 세상 지혜가 하나님께는 어리석은 것이기 때문이라. 기록되기를 주께서는 현명한 자들을 자신들의 꾀에 빠지게 하신다 하였느니라. 또다시 기록되기를 주께서는 현명한 자들의 생각을 아시는데 그들의 생각은 헛된 것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아무도 사람들을 자랑하지 말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 것이기 때문이라. 바울이나 아폴로나 게바나 세상이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현재의 것들이나 장래의 것들이나 모든 것이 너희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로다.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뭐냐 하는 것은 예배라는 겁니다. 예배.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예배당에 가야 예배드린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예배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어떤 사람은 예배라는 것이 뭔가를 모르고 예배당에 다닌 사람 부지기수지요. 예배가 뭐냐. 주일날 예배당 가면 그 예배 드리는 거 아니냐. 예배란 말은 우리 한글인데 한문으로 보면은 그 예를 갖춘다. 그래서 예를 갖춰서 절한다. 이제 영어로는 이제 월십이라고 하는데 그 킹제임스 성경은 서비스라 그렇게 기록됐습니다. 이 말은 신이나 윗사람에게 예의를 표하는 행위. 그래서 예의로 윗사람에게 절하는 것. 그래서 예배라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걸 보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합당한 예배가 있다. 합당한 예배. 이 다윗이라는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어떻게 인정받았느냐. 그는 내 마음이 합당한 자라.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합당한 자. 그러니까 예배도 하나님 마음에 꼭 합당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것이 그 기독교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의 가장 큰 핵심적인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 뭐냐? 예배는 그냥 일반적으로 한문으로 보면은 윗사람에게 하나님께 예의를 갖춰서 절한다. 그렇죠? 근데 요즘 절하는 사람 있습니까? 중동지방에 가면 알라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절하잖아요. 하루에 5번씩.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 그 역사에 기록된 것을 보면 하루에 3번씩 그렇게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절하는 그런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왜 필요하냐는 거예요. 왜 필요하냐.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피조물인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만나기 위한 방법이다. 만나기 위한 방법이다. 근데 하나님 말씀의 성경을 올바로 알지 못하면 하나님과의 올바른 만남이 다시 말하면 올바른 예배가 될 수 없다 하는 겁니다. 인간의 지식이나 능력이나 인간의 어떤 수단과 방법으로는 도저히 하나님 만날 수가 없다. 하나님 것을 불허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주신 게 뭐냐? 그게 성막이라는 거예요. 성막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출애굽을 할 때는 모세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너희를 이집트에서 조상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까지 너희를 인도하신다. 그래서 출애굽을 시킨다라고 모세가 그렇게 해서 이제 갖가지 기적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대로 약 400년 만에 430년 만에 출애굽한 모습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갖가지 기적도 보고 이적도 체험하고 또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뭐 다 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무지하다는 얘기. 왜냐하면 400년 동안 약 4세대 정도 동안이나 이방 땅에서 야곱 때 이집트에 내려갔으니까 약 400년 동안이나 이방신을 섬기는 그 속에 살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그 개념이 막연하게 있는 것이지 뚜렷하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너희 조상 아브라함 하나님이 나를 보내서 왔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낸 표적이 뭐냐? 보낸 표적이. 그 표적이 10가지 재앙이라는 게 있죠. 그 다음에 홍해바다를 가르고, 그 다음에 광야에 나와서는 또 하나님께서 날마다 만나도 내려주시고, 또 매출하기도 먹게 하시고, 또 물도 마시게 하시고.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하나님이라는 증거를 보여주시기 위하여 모세를 부르십니다. 시내산에서 부르셔서 시내산에 가서 모세가 40일 금식기도 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뭘 주셨느냐. 거기 보면 10계명과 그 다음에 성막을 주셨다. 10계명과 성막을 주셨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구약에서는 하나님 주심으로 되어 있지만은 이제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본 뭐라는가니 그 중보자께서 천사를 통하여 계명, 10계명의 율법을 주셨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린 대로 아담이 하나님 동산에서 쫓겨나고 나서부터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을 본다는 말은 거짓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주께서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그때마다 누가 사역을 했냐면 하나님께서 쓰시는 네 천사, 원래 천사는 5이었는데 루시엘이 타락하고 나니까 네 천사,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미카엘 천사, 가브리엘 천사, 물의 천사, 불의 천사, 이 네 천사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까지 인도하는데 그 사명을 맡았어요. 하나님 종으로서의 사명. 이게 신구약 전체를 읽어봐야 알 수 있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절대 나타나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도 보면은 이제 출애굽기에서 이제 뭐가 나오냐면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여호와. 지호바라고 그러는데 여호와라는 이름은 하나님 이름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지호바는 천사 이름이지 하나님 이름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전달할 때 뭐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들이 날 보고 네가 너를 보낸 하나님 일이 뭐냐고 물으면 내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때 모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물론 천사가 말한 거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스스로. 모세라고 여러분 하나님과 대화할 수가 없어요. 그 천사하고 대화한 거지. 여러분 출애굽기 보세요. 모세에게 나타난 소위 말하면
그 천사들의 모습을 보라고. 천사가 나타나서 모세하고 대화한 것들이지. 이 모세가 묻습니다. 천사에게. 나한테 저들이 너 이름이 널 보낸 그 하나님 이름이 뭐냐고 물으면 뭐라고 말할 거. 그러니까 천사가 보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믿겠습니까? 안 믿지요. 이름이 없는데 누가 믿겠습니까? 그 이름 말고 스스로 있다는 그 이름 말고 다른 이름 주십시오. 그러니까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신 게 뭐예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모세가 그 이름을 가지고 갔는데 실패했잖아요. 또 와서 묻는 거예요. 뭐라고 우리가 알을 수 있는 이름을 달라요. 이름을.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이 어디 있어요? 피조물의 이름이 있지. 그래 천사가 지금까지는 내가 말하지 않았는데 여호와라 소위 지호바라 그렇게 출애굽기에서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걸 하나님 이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피조물이에요. 하나님 이름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그냥 하나님이시지요. 근데 하나님 이름을 자꾸 찾으니까 답답한 노릇이죠. 오늘도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하지 못하면 잘못된 것에게 빠져버린다는 거예요. 잘못된 것에. 그래서 혼돈하지 말라. 혼돈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잘 읽어보라는 거예요. 자세히 잘 읽어보라는 거예요. 대충 읽지 말고 또 읽기 너무 성경이 두꺼우니까 읽기 벅차니까 남들이 하는 얘기를 가지고 그걸 따라가지 말고 왜냐하면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리키는데 내가 내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올바로 알아야 되지.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영생은 영원히 죽지 않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다. 참 하나님의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 이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경 말고는 참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것이 세상에는 없어요. 어떤 곳에 어떤 지식을 가지고도 이게 증거가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성경에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 자신이 증거한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잘 읽어봐야 된단 말이에요. 읽어봐야 되는데 오늘 본문이 뭐냐면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해야 돼. 예를 갖춰서 절을 한다. 그게 예배예요. 그게 월십이라고 해요. 킹제임스 성경은 서비스예요. 서비스.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막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 만나는 방법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율법을 잘 지키나 안 지키나 613가지의 율법을 천사를 통해서 제정해 놓으시고 왜냐하면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을 광야를 통과할 때 통치해야 되는데 뭘로 통치됩니까? 왜 율법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 백성을 위한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제정하신 법이라고 그렇게 바울은 설명하고 있잖아요. 중보자란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사를 통하여 제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뭐 하려고? 통치하기 위해서. 그 율법이 법이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613가지 법을 지켜가지고 여기서 어긋나면 안 된다. 통치하는 방법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이 613가지의 율법을 어겼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1년에 한 번씩 7월 10일 날은 성막에 들어와서
제사장들 중에서 대표된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가서 죄를 사하는 피의 제사, 짐승 잡아서 피를 뿌리는 피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방법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방법이 옳은 것이냐? 예수님께서는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성경을 상고하라. 왜? 성경은 나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연구하고 읽어보라는 거예요. 이 성경은 나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모든 과정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것인데 그걸 구약에서 하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의 예로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 오셨을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유대인들하고 예수님과의 마찰이 그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뭐 비둘기 잡고 뭐 양 잡고 소 잡고 그 피를 뿌리고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성전에 들어가가지고 그 뭐 비둘기 장사하고 예수님 다 엎어버리잖아요. 내 아버지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지 말아라. 왜 그러셨을까? 죄를 살아온 그 사람들에게 주님 왜 그러셨을까? 요즘 말하면 그 예배란 말이에요, 예배. 근데 오늘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 지방으로 가시기 위해서 사마리아 지방을 경유해가지고 갈릴리를 가시는데 거기에 보면은 그때 누굴 만나냐? 수가성 여인이라. 그 수가성에 보면 야곱의 오물이 있는데 거기서 누굴 만나냐면 한 여인을 만납니다. 그 여인을 만나서 제자들은 이제 성에 가서 먹을 거 사러 갔는데 그 우물가에서 수가성 여인과 예수님과 단둘이 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야, 내가 목마르니까 물 좀 달라. 그 여인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떻게 이방인 사마리아인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우리 역사적으로 보면 그렇잖아요. 남유다하고 북이스라엘이 서로 상종을 하지 않잖아요. 왜 그러냐면 솔로몬 다음 때 르호보암하고 여로보암 때 갈렸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나라면 남북이 갈린 것처럼 이게 원수가 되어버렸어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 오늘 이 여인에게 주님이 말씀하신 게 그겁니다. 내게 물을 달라. 여인이 말하잖아요. 당신이 유대인인데 어떻게 이방 여자라고 당신들이 요구하는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인 거예요. 너한테 물을 달라고 한 내가 누군 줄 알았더라면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주는 물을 먹고 돌았으면 다시 목이 마르지만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 그 수가성 여인이 깜짝 놀래가지고 예수님께 그런 물이 있으면 나한테 좀 주십시오. 당신은 두레박도 없는데 뭘로 이 야곱의 이 깊은 우물을 길어서 물을 주겠습니까? 예수님 말씀이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그 물이 뭔지는 모르지만 영원히 목마르지 않습니다. 예수가 성령이 예수님께 나도 그 물을 달라. 그래야 내가 다시는 여기 와서 이 태양볕에 와서 이 물을 샘물을 기르려고 수고하지 않겠느냐. 수고하지 않고 물을 마실 수 있지 않겠느냐. 그때 예수님께서 이 수가성 여인에게 말씀하신 게 뭐냐. 이 남편 데려와라. 그 여인이 하는 말이 나 남편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 거죠. 지금 있는 것도 내 남편이 아닌데 옛날에 너 5 남자가 있었잖아. 근데 지금 있는 것도 내 남편이 아니야. 여인이 깜짝 놀래가지고 예수님께 당신은 참 선지자입니다. 어떻게 내 과거를 압니까? 지나간 과거를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서 묻는 말이 뭐냐면 우리는
이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 당신 예루살렘에서, 당신들은 유대인이니까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러는데,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참 예배가 되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어디서 만날 수가 있습니까? 이 말입니다. 예배란 말은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를 자기가 완전히 만나게 소원하는데 어떻게 만날 수 있습니까? 지금도 있는 남자가 내 남자가 아니까 유부남이죠. 이 유부남만 전에 5 남자를 데리고 살았는데도 세상에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과거를 다 들춰내면서, 그러니까 이분이야말로 선지자구나. 그리고 이분을 통해서 뭔가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현한 겁니다. 어떻게 만날 수 있습니까? 이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아니면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곳에서도 말고, 이 그리심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길 원한다면 어떻게 만나느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영과 진리로 만나면 된다. 솔직하라는 거예요. 거짓 없이. 그렇게 만날 때가 오는데, 그렇게 만날 수 있는 때가 오는데, 지금이 바로 그때라. 지금이 바로 그때라. 그 여인이 깜짝 놀래가지고, 자기가 그렇게 소원하던 참된 예배, 참된 하나님과의 만남, 이 만남이 바로 여기서 이루어질 것을 깨닫고 동네에 가서 물 길러왔던 그릇을 던져버리고 동네 가서 막 아우성치잖아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우리는 여기에서 참된 예배라는 것이 뭔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참된 예배. 하나님과의 만날 수 있는 참된 예배. 구약에서 유대인들이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을 통해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대신 만나주는 그런 만남 말고, 이제는 내가 직접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뵐 수 있는 그 길,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 거예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만 말미암지 않고는 사람들이 아무도 아버지 앞에 올 자가 없다. 길 대신 주님이라며. 그게 참된 예배거든요. 그런데 나는 참된 예배를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만나야 되는데, 그 영생의 길인데 예배를 어떻게 알고 있느냐는 거예요. 아직도 메시아이신 예수님 오신 것을 믿는다고 입으로는 고백하면서 아직도 구약적인 예배만 가지고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고린도 지방에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곳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리심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수 있잖아요. 뭘 하는데? 하나님 만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고, 또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으로 지음받았다면 내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급선무란 말입니다. 근데 오늘 바울 사도는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내 안에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만일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이는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너희는 그 성전이기 때문이라.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인 내가 거룩하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하시는 거지요. 주님이 하신 말씀과 여러분 일맥상통하잖아요. 바울 사도는 한 번도 예수님 만나본 적이 없어요. 성경에 보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물론 먼 발치에서 만났거나 또 주님 하신 말씀 들었거나 했는지는 모르지만은 성경에 보면 바울 사도가 예수님 만났다고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는 만났다는 그 언급이 없어요. 오히려 바리새인 니고데모를 만났지. 그러면서 아무도 다시는 속이지 말라. 만일 너희 가운데 누구라도 이 세상에서 현명하다고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러면 현명하게 되리라. 자신을 속이지 말라는 얘기. 이 문제가 뭐가 지켜집니까? 내가 하나님이 거룩한 성전인 것을 올바로 깨닫지 못했을 때에 유대인의 사상 뭡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뭔가 하나님 만나야 되겠다는 그래도 어리석은 생각.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 그런데 그들은 뭘 배웠습니까? 미시나이나 탈무드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만이 거룩한 곳이다. 그곳에서만 하나님 만날 수 있다라고 그 지식이 꽉 들이찼어요. 그래서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 잡혀 가서도 다니엘도 그렇잖아요. 하루에 예루살렘 향해서 3번씩 기도했다. 그 지식이에요. 근데 그것이 얼마나 잘못됐느냐. 근데 그걸 알아야만이 그런 지식을 있어야만이 거의 현명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지요. 아무도 다시는 속이지 말라. 만일 너희 가운데 누구라도 이 세상에서 현명하다고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러면 현명하게 되리라. 사람들이 볼 때 어리석다라고 손가락질할 때 그때 내가 현명하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 보시기에 현명하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어리석은 자다. 저건 무식해가지고 다시 말하면 미시나이나 탈무드나 공부를 안 해가지고 무식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 만나는 그런 것도 모른다라고 손가락질 받을지 모르지만은 그렇게 돼야만이 내가 현명하다는 얘기. 왜 그러냐? 이는 이 세상 지혜가 하나님께는 어리석은 것이기 때문이라. 기록되기를 주께서는 현명한 자들을 자신들의 꾀에 빠지게 하신다 하였느니라. 현명하다고 하는 자들. 예루살렘에 와서만이 예배드려야, 거리심산에서 예배드려야 하나님 만날 수 있다. 그게 지식인들의 생각이에요. 오늘도 마찬가지. 예배당에 가서 예배드려야 하나님 만날 수 있다. 뭐 주의를 성수해야 된다. 얼마나 많이 강조를 합니까? 그 신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쳐요. 예배에는 몇 가지 필요한 요소가 있다. 성경에 없는 걸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 보면 뭐 기도가 있어야 되고 뭐 찬양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예물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말씀 설교가 있어야 되고 그 자기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수가성 예언에게 말씀하신 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거리심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언제 어디서나 영과 진리로 거짓이 없이 내가 성령이 충만하면 언제든지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수 있다. 만나볼 수 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놓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주님이 증거하고 있는데 안 믿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이 사람들이 믿지 못했다 할지라도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안 믿어. 지금도 성경 기록이 됐는데도 그걸 믿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어떡합니까? 신학교를 만들어 놓고 목사가 제사장이다, 기름 부음 받는 자다, 벨짓거리 다 하잖아요. 그 성경하고는 정반대예요. 예배는 하나님의 아버지를 만나는 데는 두 가지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돼요? 진리, 거짓이 없어야 된다. 거짓. 그 다음에 영적이어야 됩니다. 성령 받아야 된다는 얘기. 자, 거짓된 것은 뭘로? 예수님이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제사함 받고 성령 받으면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수 있다는 얘기. 언제 어디서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장소가 집이든 아니면 길거리든 아니면 차 안이든 아니면 직장이든 어디든 간에 전지전능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어디나 안 계십니까? 주님이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바울도 그 얘기입니다.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내가 내 몸을 더럽히지 않으면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 내 안에 거하시면 언제든지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가 있다. 우리는 그동안 잘못된 세상의 그 잘못된 지식으로 꽉 차가지고 자유롭지 못하잖아요. 주의를 성수해야 된다. 또 뭐 해야 된다. 성경은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아주 간단해, 명료해. 여러분, 아들이 아버지 만나는데 뭐가 필요합니까? 그렇잖아요. 내 아버지, 거룩하신 아버지 만나는데 내가 잘못된 죄악 때 알지 못해서 과거에 잘못됐던 거 이미 주님이 오셔서 내가 다 해결했다는 거예요. 율법에 마침내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됐잖아요. 회개하고 메타노니아, 잘못된 생각과 마음 이런 것들을 바꿔버리고 삶의 가치관이 바뀌어지면 회개하면 그 성령이 임하신다니 그 약속이잖아요. 그 약속을 믿은 사람들이 오순절 마가의 집 다락방에서 오순절날 성령이 충만했잖아요. 우리에게 증거가 그거 아닙니까? 그들은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 뵙는 예배가 되는 게 예배가. 헌금 드려야 하나님 만난다. 그 새빨간 거짓말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언제 하나님 만나는데 헌금 가져오라고 그랬습니까? 안 했잖아요. 유대인들이 재물 가져오는 거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나한테 뭘 드리려고 하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 가장 천하다고 너희들이 손가락질하는 그 불쌍한 과부, 고아들, 집 없는 그 사람들에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나한테 한 거다.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구약시대에 다윗에게 무슨 찬양 성가대가 몇백 명 있었으니까 각가지 악기를 가지고 무슨 찬양들이 하나님 받으신다. 그래 예배가 되는 줄 알고 있어요. 잘못 알고 있거든.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내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구약적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 그러면 그럼 음치는 어떻게 찬양을 합니까? 음정도 안 맞고 박자도 없고 아무것도 안 맞는데. 바울은 그 얘기가 아니거든요. 바울 사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신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내 마음으로 찬양하라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언제든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어디에서든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만나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래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길 열어놓기 오셨는데 왜 엉뚱한 소리 하겠느냐. 자꾸 정지하잖아요. 이렇게 하자면 예배가 안 된다. 이게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 그래서 다시 기록되기를 주께서는 현명한 자들의 생각을 아시는데 그들의 생각은 헛된 것이라 하였느니라. 많이 배우고 똑똑하고 훌륭하다. 스펙을 많이 쌓아가지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들이 얘기를 들어보면 그들의 생각은 헛된 것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무도 사람들을 자랑하지 말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들 자랑하지 말라. 바울 시대도 보면은 파가 갈라지잖아요. 우리는 이 사람 얘기가 옳다. 이 사람 논리가 맞다. 그래서 바울파니, 아볼로파니, 게바파니 이렇게 파가 갈리잖아요. 이 게바파란 말은 베드로파란 얘기예요. 생명이나 사망이나 현재 것들이나 장래 것들이나 모든 것이 너희 것이요. 사도들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너희를 위해서 우리가 있는 것이지. 지금 바울이 그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로다. 하나님의 것.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하나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지만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짓는 것이라. 음행을 피하라. 음란의 행위가 얼마나 더러운 것인가 하는 것을. 왜냐하면 음행은 몸으로 하는 것이니까. 주님 말씀하셨어요. 음란한 마음만 먹고 이성을 바라봐도 넌 이미 가늠했느니라. 네 마음속에 벌써 음란한 마음만 가졌어도 그런 눈으로 바라봤다면 이미 넌 가늠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거, 모독이 있으면 그건 죄를 안 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 잘라버리고 할례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음란한 마음을 품어도 간음인데 실제로 자기 몸으로 음행을 했다, 음란 행동을 했다. 그 바울서도 그 얘기입니다.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지만 도둑질하고 사기하고 뭐하고 하는 거 다 몸 밖에 있지만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짓는 것이라. 또한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이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내 몸이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하나님과의 참된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참된 만남이 된다는 것이. 내 몸이 내 것이라 그 하나님과 만날 수가 없는 거지. 내 몸 갖고 내 마음대로 하는데 그것도 하나님하고 너무 상관없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율법의 마침으로 오셨기 때문에 아직도 구약적인 방법으로 하나님 만나겠다고 한다면 그건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것을 믿지 않는, 다시 말하면 그 사탄의 사상이라니. 그러면서 바울사도는 너희는 값을 치르고 산 것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거신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는 값을 치르고 산 것이니 네 몸이 거룩하기 위하여 누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독생자 그분이 마지막 아담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값을 치르고 샀다는 거예요. 세상 돈을 가지고 그 대가를 어떻게 치르겠습니까? 치르겠습니까? 못 치르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어리석은 생각, 돈 몇 푼 가지고 뭐 죄를 사한다. 이게 어리석은 생각이거든요. 그러면서 너희는 값을 치르고 산 것이니 사람의 종이 되지 말라. 값을 치르고 샀다.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죽기까지 하면서 자기 아들 예수를 세상에 보내서 죽기까지 하면서 내 죄를 사하셨는데 뭘로 내 죄를 그 값을 치르겠습니까? 못 치르는 거 여러분 아셔야 돼요. 천하를 다 죽어도 치를 수가 없는. 그러니까 내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됐을 때는 그래서 귀하다는 거예요. 왜? 내 몸에서만이 하나님 만날 수 있으니까.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그게 더럽히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더럽히면. 왜? 하나님 거룩한 영이 내 안에 거하시는데 만약에 더럽힌다 하면 하나님께서 그 몸을 멸하신다는 얘기죠. 내가 왜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몰랐을까? 알았다 그러면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가? 그 여러분 알아야지. 뭐 내 몸뚱이가 내가 뭐 잘나서 존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내가 만날 수 있는 유일한 내 몸이기 때문에 그래서 존귀한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안다 그러면 함부로 음행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더러운 세상 것에게 마음 뺏기지 말라는 얘기예요. 율법에 보면은 음행하다가 현장에 잡힌 사람은 남자 여자를 잡아다 놓고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음행에다가 현장에 잡힌 여인을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끌고 와가지고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죄인을 끌어다 잡아놓고 율법에 보면은 음행하다 현장에 잡힌 사람 돌을 쳐 죽이라고 그랬는데 이 여인이 현장에 잡혔습니다. 우리가 돌로 쳐 죽여야 됩니까? 말해야 됩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말씀도 안 하시고 땅에다 쓰시잖아요. 그 뭐라고 써? 난 모르지요. 그러나 분명히 율법에 기록된 말씀을 쓰셨을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 나이 많은 사람부터 돌을 집어던지고 다 돌아가 버렸어.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를 고소하던 사람들이 어디 갔느냐? 연히 돌로 맞아 죽을 각오하고 있는데 주의 음성을 듣고 둘러보니까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나이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을 테니까 가서 다시는 죄짓지 말아라. 다시는 죄짓지 말아라. 한 번 용서했으면 됐어요, 그걸로. 왜? 내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거하는 하나님 성전이기 때문에 소중하다는 거예요. 세상에 들어온 모든 인간에게 가장 소망하는 것이 뭡니까? 에덴의 복귀입니다. 하나님의 동산의 복귀. 어떻게 하면 복귀할 수 있을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내쫓으시고 거기다 뭘로? 화염검으로, 불칼로, 화염검으로 지키게 하셨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불의 천사를 두셨다는 얘기. 아무도 못 들어가요. 들어갈 수가 없어. 불의 천사가 지키는데 어떻게 들어갑니까? 거긴 화염검이라고 그랬는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불의 천사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던 그 천사, 그거 지키고 있거든요. 그게 못 들어가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쓰시기 위해서 누굴 하나님께서 동원해 쓰시느냐? 미가엘 천사, 가브리엘 천사, 물의 천사, 불의 천사. 이 네 천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기록되어 있어요. 이들의 숫자가 얼마냐? 성경에 기록된 대로 천천만만이라. 여러분, 천천만만이면 오늘날 숫자로 계산하면 얼마인 줄 압니까? 10조에 10조. 하나님이 쓰시는 타락하지 않은 천사가 10조나 된다. 그 천사를 동원해가지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거룩한 호흡으로 지음받은 이 땅에 내려온 하나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는 얘기. 예수님을 우리가 모델로 보여주고 있잖아요. 성령으로 잉태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 40일 금식기도 하셨을 때 사탄 마귀에 달려들어가지고 예수님을 3번이나 시험하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으로 물리치고 나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사탄이 마귀가 물러가고 천사가 수종되더라. 천사가 수종되더라. 그렇다면 사탄 마귀를 물리치고 성령이 충만한 하나님 백성인 교회들은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누가 수종되느냐? 천사가 수종되는 거예요. 내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어떤 이론이나 논리를 내세워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약속되어 있어요. 천사가 사람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죠? 이 천사에 보면은 그 천사장 있잖아요. 천사장 보면 뭐라고 해요? 6날개를 가졌고, 그 밑에 천사 보면 4날개를 가졌고, 그 다음 천사를 보면 2날개를 가졌고, 그리고 날개 없는 천사가 있어요. 이 네 부류로 구성되었다니 천사가. 누굴 위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택함받은 하나님의 호흡을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이게 보여야 되죠. 성경을 통해서. 그래야 세상을 살아가도 여러분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제자들에게, 야, 내가 명하면 하늘의 천사가 동원될 걸 모르느냐? 12군단이 12군단. 예? 하늘의 천사가 12군단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명령하면 나타나기 위해서. 근데 그 깨닫지 못하거든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임하시지 않으면 이게 깨달아지질 않아요.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에서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싸울 때 보면 어떻습니까? 아수르 군대가 와가지고, 남유다에 와가지고 침략할 때, 하루아침에 성경에 그렇게 기록됐어요. 말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하루아침에 18만, 12만 다 죽여버리잖아요. 그 사람이 할 수 있어요? 못하잖아요. 하나님을 쓰시는 종들이, 하나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성경이 다 기록되어 놨어요. 근데 그걸 안 믿거든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12군단이 준비된 거 안 보이느냐? 제자들이 보여야지, 안 보이지요. 제가 그 예배에 대해서 논문을 쓸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내가 논문을 쓰려고 대학원인데, 전국에 있는 그 크고 작은 서울이나 지방에 있는 교회들의 그 주보를 수십 가지를 이제 모아가지고 논문 쓸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때 내가 논문 제목이 현대 교회 예배 의식과 성경적 고찰이다. 그렇게 논문 제목을 잡고, 정말 현대 교회가 가장 중요한 이 예배가 얼마나 성경적인가 하는 것을 성경적으로 한번 내가 논문을 쓰겠다. 그래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교수라는 사람이, 대학원장이라는 사람이 내 논문 제목을 보고 시중에 나와 있는 책을 30권을 읽고 원서를 10권 이상 읽고, 그 다음에 거기에 기록된 것을 중심으로 논문을 쓰라는 거예요. 내가 그랬어요. 아니 교수님, 현대교회 예배의식하고 성경적 고찰이라고 그랬는데, 그럼 현대교회가 예배드리는 것이 성경적으로 얼마나 옳은가 잘못된가, 무엇이 잘못됐나, 뭐가 비성경적인가, 그거를 지금 논문으로 발표하겠다는데 무슨 놈의 시중에 서적을 사가지고 내가 그걸 연구하라고 그럽니까? 목사님 논문을 쓰려면 그렇게 학문적으로 뭐가 요식을 갖춰야 됩니다. 나 그거 못하겠습니다. 그러려고 내가 대학원에 공부하러 온 거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 거의 1년 옥신각신해. 나중에 나한테 베라벨 무슨 설득하려고 베라벨 나 안 쓰겠습니다. 나 포기해버렸어. 아니 현대 교회가 지금 예배 드리는데 그것에서 얼마나 성경적이냐 아니냐는 것을 지금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거 지금 연구를 하고 논문을 쓴다는데 무슨 놈의 시중에 있는 예배에도 관한 책을 써라. 내 논문하고 전혀 맞지 않는 거 아니에요. 그걸 강연한 게 신학대학원의 지도교수라는 목사가 그 짓거리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포기해버리고 말았어요.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에게 만나주시는데 뭐라고 그럽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드려라. 그럴 때가 오는데 지금이 바로 그때다. 예배거든. 오늘 예배가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 만난 것처럼
왜? 예수님이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길이 되시니까. 바울 사도도 계속 그 얘기잖아요.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 길 열어놓으셨다. 휘장을 갈라놓으셨다.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 할 때 휘장이 갈라졌잖아요. 그러면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믿는다면, 약속을 믿는다면 혼돈하지 말고 내 몸이 얼마나 소중한가. 한 줌의 흙으로 영원히 멸망받아야 마땅할 이 한 줌의 흙밖에 안 되는 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소중해요. 성경만이 가르쳐주고, 성경만이. 나의 정체성을 성경만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거룩한 호흡으로 지음받은 사람은 이 말씀 앞에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이 진리를 알면요, 잠도 안 와요. 너무 좋아서. 내 몸이 성전이니까, 하나님 건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니까 언제 어느 때나 어디서나 내 하나님 아버지와 만날 수 있고 대화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와 대화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하고 내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 찬송하는 거죠. 어디서나. 음악을 못하면 어떡합니까? 어떻습니까? 마음으로 찬송하고 마음으로 기도하는데 하나님 다 받으시거든요. 거짓말로 주일 성수해야 된다. 주일 안 지키면 지옥 간다. 우리 어려서부터 그렇게 배우고 자랐기 때문에 거기서 벗어나기가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힘든지. 예. 헌금 안 하면 안 된다. 헌금해야 된다. 예.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성경을 상고하라. 이는 너희가 성경에 영생이 있다고 생각함이니 그 성경은 나에 관하여 증거하고 있습니다. 나에 관하여 증거하고 있다. 성막의 모든 사건은 전부 예수에 대해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안 보이니까 문제지요. 왜? 성경을 안 읽으니까 안 보이지요. 성막에 와서 문으로 들어와가지고 번제단에 와서 짐승 잡아서 피 뿌리고 나서 물두멍에 가서 손발 씻고나 그럼 어디 성소 들어가요. 성소. 그 성소 누가 들어가면 제사장밖에 못 들어가요. 제사장밖에.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갔다가 그 성소에서 지성소 들어가려면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제비 뽑아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얘기하잖아요.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뭘로? 거룩한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거룩한 예물들을 제사장으로 삼았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로마서 12장에서 1절에서 얘기하잖아요. 뭐가 진짜 예배냐?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합당한 예배니라. 합당하다.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예배라는 거예요. 너희는 이 세상과 일치하지 말고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라. 이 세상과 일치하지 말고 너희 마음이, 생각이 정말로 옛날 잘못된 곳에서 벗어나가지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삶의 가치관이 바뀌었느냐.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만나주신다는 거지.
주께서는 우리 죄들로 인하여 자신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에 따라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신앙생활에 초점 어디다 맞추냐? 거룩함에 맞춰요. 거룩해. 내가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내가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 만나면 죽지요. 예수님은요, 지성소에 들어가는 휘장을 갈라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버지를 만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으신 분이지 그분이 대신 만나시는 분이 아니란 얘기예요. 직접 내가 하나님 만나 뵙는 것이 예배다. 근데 만나 뵈면 내가 거룩하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즉사하는 거죠. 하나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의 거룩함이라. 너희는 음행을 삼가고 너희 각자가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어떻게 자기 자신의 그릇을 소유하는가를 알며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과 같이 세욕에 빠지지 말고 어떤 문제에 있어도 정도를 지나쳐 자기 형제를 속이지 말라. 이는 우리가 미리 경고하였고 증거한 바와 같이 주께서는 이러한 사람들에 대하여 벌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왜 부르셨느냐? 에클레시아. 교회로 부르신 것은 왜 부르셨느냐? 부정함에 이르게 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부르신 목적. 참되교의 목적은 여러분 거룩에 있는 거예요. 내 몸이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뭐 이 껍데기에다가 뭐 좋은 옷을 입고 값비싼 걸 두르고 어떻게 뭐 예쁘게 뭘 치장했다고 그렇게 지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보면 상신이 가로막고 있는 귀가 할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이 무언가를 들어야 되고 주님이 명령하신 대로 내 마음이 자리 잡고 있는 7가지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거, 모독 이 마음의 할례를 통하여 끊어버려야 돼. 그리고 이사야의 제만은 입술을 찢었던 하늘의 제단스불로 입술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 세상이 어떤 소리 없는 거예요. 세상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부르신 목적이 분명하지 않으면 부정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왜 부르셨을까? 왜 부르셨을까? 부정에 이르지 않게 하기 위해 부르셨다네. 거룩하게 위하여. 그럼 내가 마땅히 가야 될 것은 뭐냐? 거룩하게 이르는 길, 그 길이에요. 그래서 잠언서 기자가 오 너희 우매한 자들아 지혜를 깨달으라. 너희 어리석은 자들아 마음이 명철한 자가 되라. 들으라 내가 뛰어난 것들을 말하며 내 입술을 열어 옳은 것들을 말하리라. 내 입이 진리를 말하리니 악은 내 입술에 가증한 것이라. 내 입의 모든 말들이 의에 있나니 그 말에는 삐뚤어진 것이나 왜곡된 것이 전혀 없느니라. 그것들을 깨닫는 자에게는 모두 알기 쉬운 것이요 지식을 얻는 자들에게는 옳은 것이니라. 들어도 깨달지 못해. 읽어도 깨닫지 못해. 그러니까 맨날 헛수고하는 거 헛수고 허송세월하는 거예요. 성경을 아무리 읽고 아무리 쓰면 뭐합니까 여러분? 깨달아야지요. 깨달으려면 하나님 거룩한 진리 영이 내 안에 오야 된다. 내 안에 들어오셔야 된다. 그래서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요 거룩한 이에 대한 지식은 명철이니라. 실로 나는 어느 누구보다도 야만적이요 내게는 사람의 명철이 없느니라. 하나님 모든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를 신뢰하는 자들에게 방패시니라.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된다. 말씀과 기도밖에는.
그래야 여러분이 회개하고 성령 받고 성령이 내 안에 계셔야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이 어두운 세상에서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게 된다. 예배를 잘못하지 말라. 예배를 잘못하면 맨날 허송세월하는 거예요. 아까운 시간 보내는 거예요. 그래 똑같은 세상을 살아도 예배로 올바르는 사람은 항상 예배를 통해서 내 아버지와 대화할 수 있으니까. 누구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분이 열어놓으셨으니까. 그분이 내 죄를 사하셨으니까. 예수 이름으로 인하여 내가 내 아버지 하나님과 깊은 대화가 이루어지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찬송하고 세상을 넉넉히 이김으로 인해서 승리 기쁨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하여 올바로 깨달으시고 환경 때문에 흔들리지 마시고 어떤 어려운 환경이 있어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약속은 틀림이 없어요. 거리심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는데 지금이 바로 이때라. 예수 안에서 내가 날마다 주님과 깊은 교제가 이루어진 아름다운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와 대화를 하고 그래서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그 사람이 기쁨이 충만하고 복된 삶을 영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소라상강도 나는 만족하네. 값진 재물도 내겐 없지만 앞으로 내가 하늘나라에 가면 순환 금길을 거닐겠네. 내게는 저 하늘 위에 집이 있네. 영원한 기쁨 넘치는 그곳. 언젠가 내가 저 천국 이르러 주님과 함께 거닐겠네. 날 가난하다 외롭다 말하고 전국길 가니 실망 없다네. 이 세상